자, 같이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재물 공유 생활에 대해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재물을 공유한다라고 해서 뭐 유무상통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만은 단순히 재물을 나눴다, 네 것 내 것 아니고 그렇게 따지지 않고 서로 공유했다라는 것이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또 혹자들은 이 재물 공유 생활을 공산주의 사회의 어떤 뭐 근거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산사회가 뭡니까? 같이 생산하고 같이 배분하고 같이 나누며 사는 것을 공산사회라 얘기하죠. 뭐 들어보면은 그럴듯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것 같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회 정의라는 측면에 볼 때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의 근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4장에 기록된 이 내용은 앞서 2장에도 초대교회에 공유하는 재물을 공유하는 생활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기록된 내용이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이렇게 재물을 서로 공유해서 생활하는 것이 한때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3,000명의 성도들이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4장에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그때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5,000명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2장에 기록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을 계승해서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과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한 곳에 모이진 않았죠. 오늘날처럼 뭐 대형 교회가 있거나 메가처치라는 뭐 그런 것이 있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이름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마도 각자의 어떤 정해진 처소에 모여서 그렇게 거기에서 함께 생활을 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그러니까 믿는 무리입니다. 믿는 무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5,000명 그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공유 생활을 했다. 여기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생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5,000명의 무리가 마치 한 사람인 것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은 마치 한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는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에선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재물을 공유했다.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거든요. 돈 벌기도 쉽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그만큼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물질, 돈과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면서 생활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아주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2장에서 마찬가지로 사유재산권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가지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재산을 처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것을 내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즉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교인들이 모두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동으로 분배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자발적으로 팔아가지고 궁핍한 성도들의 긴급한 필요들을 채워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생활에 필요한 사람들, 궁핍한 삶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피를 나는 한 가족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고 형제 간의 관계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리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늘 말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장 33절 읽어보십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던,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성도들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계승했던 사람들이 또한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사도들이 뭘 전했느냐?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부활의 복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그들이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이 곧 자신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고, 그런 자신들이 부활해서 참여하게 될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 그리고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급격한 결단을 촉진하게 된 것이 어떤 정치적인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한 인간적 자존심의 발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거룩한 압박과 그런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무리들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서 이전까지 그토록 집착을 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땅 문서 그리고 집 문서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고 기꺼이 자기 지갑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자신의 생활이 지탱이 되고 자신의 삶의 안녕이 보장받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현상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로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어떠한 지도자도 실현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리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리고 자기 밭을 또 내놓고 자기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을 가지고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맡긴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 이것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것이 사도들에게 바쳤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도들은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었고, 그런 영적 감독 하에서 그 모든 것이 공평하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배분이 되었고, 그 결과로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인간의 사상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착들, 인간적인 요소들,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극복해 하시고, 물질의 배분과 가난을 극복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으로서 한 공동체를 은혜 안에서 평균케 하시는 능력을 여기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같은 초대 교회의 공동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가장 앞섰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 레위족인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십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로의 은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은사를 얼마나 잘 발휘했는지, 사도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별명을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래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 위로하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장 자기에게서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기꺼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공명심이든지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꺼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형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이웃에게 힘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인간성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숫자에 초점이 있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즉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하냐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생활상입니다. 이런 놀랍고 기가 막힌 형제자매 사랑이 가득 찬 공동체의 생활이 우리에게 오늘날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그 상황 하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그렇게 나타나 보여진 생활상을 우리도 그대로 구현하자, 재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들, 그 이후의 생활들, 모든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 정신, 그 삶의 원리들을 각 시대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믿는 자들의 수적 증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열되고 양극화된 공동체가 치유되는 사랑과 그런 우애가 가득 찬 공동체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은혜의 왕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로 이루어지고 은혜로 세워진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셨고 그 은혜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왕국은 세상의 어떤 장벽과 장애물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모든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저항하는 그런 진지와 요새들을 격파하고 거룩하게 돌파하는 역사인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속성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침입해서 돌파하고 분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곧 먼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편에 항복한 부활의 증인들이 일체적인 순종으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교회 역사의 출발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고 그 이후의 교회 역사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들고 참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교들과 다른 점. 어떻게 초대교회가 2세기도 안 돼서 로마 전역에 퍼져나갔는지 그토록 박해를 받으면서 말이죠. 어떻게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까?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열정으로, 사람의 지혜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일이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붙은 큰 확신을 갖게 하신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확신이 그들을 하여금 지상에서의 소유와 가족관계를 비롯한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가치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불멸의 부활의 가치를 확신하게 되면 이렇게 세상을 뒤집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바뀌게 만들어요. 그 부활의 복음은 뭡니까? 그 부활은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과 영광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린 늘 그런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살아요. 반복된다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그 속성이 온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돈 얘기하죠. 무슨 유행을 얘기하죠. 명예를 얘기하죠. 권력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꾸 돈 얘기합니다. 명예 얘기하고 권력 얘기하고 유행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합니다. 남자들의 양복도 바뀌고 넥타이도 바뀝니다. 양복에 단추가 2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뒤에 터졌다가 붙였다가 넥타이가 넓어졌다 얇아졌다가 여성들의 치마가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통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왜 그래요? 세상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없으니까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 그것이 사람에게 생명입니다. 사람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었고 그 부활의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은 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어떤 확신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바대로 자신들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추후의 의심도 없이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전까지 그토록 집착하고 그토록 의지하고 욕심을 추구했던 세상에 속한 그 가치들을 기꺼이 내려놓게 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신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권력 관계에 그 돈과 재물과 명예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돈이 그렇게 좋죠.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명예가 그렇게 좋죠. 자기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석자를 그렇게 남기려고 그렇게 바둥거리고. 권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돈만 있어서 안 된다. 권력도 있어야 된다. 여기. 그래서 돈, 권력, 명예 이것은 세상의 힘이에요. 사람들에게 신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실체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저항하는 것들이고 적대적인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큰 확신에 차 있던 자들이었고, 그들로부터 그 이후에 등장했던 모든 교회사에 등장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뒤집는, 세상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그 역사를 위해서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유용한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불붙는 확신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확신 가운데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와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까지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망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는 또한 세상의 숱한 종교들의 애매모호함과 철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변혁점이 됐고, 로마 제국의 신비한 종교들을 압도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세기도 안 돼서 로마 전역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위용을 믿었다가 실망한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 그리스 철학이나 종교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그런 불안에 대해서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선포하는 기독교는 완전한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먼저 듣고 믿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거룩한 성전임을 알았고, 또한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렀고, 심지어는 노예와 종을 형제적인 우애와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세상의 어떤 이교도들이나 자선가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수준의 자선 활동을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교회 주변에는 항상 교회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고아나 과부들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교회가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수와 여행자들을 돌봐주기도 했고, 죽은 자를 매장하는 그런 장례 봉사를 하는 이런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적인 사랑의 봉사활동을 충실하게 해왔다는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 다 어떤 종교나 이교에서 볼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는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고 귀히 여기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웃의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고, 그 생명력을 힘있게 발산하는 것이 공동체의 공유 생활, 그와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 그와 함께 복음의 확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선한 결과들이 맺어지게 되면 기독교를 인정하고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그것을 대적하고 저항하고 해방하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게 됐어요. 그런 핍박 속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우린 기독교의 복음이 단순히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데 자신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내놓을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함입니다. 진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상의 여러 방해와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 고상한 자태를 잃지 않도록 그 생명의 소중함을 위협하는 진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그것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구차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광과 그 가치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굶주린 사자들이 으렁거리는 카르타고의 원형 경기장에 제물로 들어가는 성도들의 그 부드러움과 용기는 충격적일 정도로 눈부신 복음의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사람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물러서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그런 용기 속에서 기꺼이 사자들의 밥이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압니다.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두려워 떨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 상황은 우리가 다르죠. 초대교회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우리 상황은 달라요. 그러나 세상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성도들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요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온통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방역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그냥 방역 대책으로 교회 예배를,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교회가 정부에서 시키지 않아도 이것은 모범적으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다 똑같죠. 목사님 힘드시죠? 그런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질문이었을까요? 물론 위로와 더불어서 격려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전체가 다 그렇게 매도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참 많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속히 이런 상황들이 종식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분들의 믿음을 주께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예배가 제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모임도 갖지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들었던 복음,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봐주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그러한 신령 가운데 이전까지 그들부터 집착했었던 것들, 그토록 좋아했던 것들,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기꺼이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신들을 변화시킨 그 생명의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전파를 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이 시련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열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역자들로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열악하고 오히려 큰 공격과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요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한 분명하고 뜨거운 확신과 세상을 경악시킬 만한 비범한 사랑과 우리의 공동체의 실현,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과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부드러움과 용기가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발산하는 실체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처럼 고상한 품격과 자존심으로 단련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같은 이 땅으로부터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는 사이비적인 것들을 가려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서 그 진리의 진액을 이 세상에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로 그리고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써 기도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 실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낭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라 할지라도 우리 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확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후대라도 일어나도록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가 지나온 것들은 우리가 접어두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날이 어땠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지나간 과거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한데 그 지나간 날에 발목을 잡혀서 거기에 매몰돼서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을 앞에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거듭나고 거룩하고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에 속한 자로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재물 공예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사오니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받게 해주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그런 살아갈 생각이 없었다 한다면 이제 다시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로 그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영광에 참여할 날과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과 재물들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이웃들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흐르는 강물과 같이 나누게 해주시고 내 마른 대지가 강물로 인해서 적셔서 그곳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형성교회 성도들이 그런 흐르는 강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숭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게 하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청송드립니다.